예, 오늘은 의인으로 여김받는 복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인으로 여김받는 복. 예,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4장이죠. 우리가 계속 로마서를 읽고 있는데 오늘 이 4장의 핵심은 다른 거 없습니다. 유대인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은 무슨 조상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뭔가를 믿기 때문에 의로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의로 여김 받는 거지. 내가 의인이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 우리가 원래 의인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원래 죄인입니다. 죄인이었는데 뭐 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뭘로 여겨준다고? 의인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여겨주는, 간주하는 거예요. 예. 칭한단 말입니다. 의인으로 불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장로교 구원의 단계에 보면 칭의가 나와요. 칭의. 의로운 자라고 칭해준다 이 말입니다. 칭의란 말이 그 뜻이에요. 아멘? 내가 뭐 의인이 돼서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은요, 모세의 율법 나오기 그 이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줘가지고 이거 지키고 저거 지키고 저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온갖 것을 줬는데 613가지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 율법 못 지킵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법을 한 번도 어겨보지 않았습니까? 엄청 어겼습니다. 저도 많이 어겼습니다. 예. 하지 말라는 짓은 골라가지고 했습니다. 예. 정말 못됐죠. 하나님의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가지고는 이 인간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율법이 오기 전에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니까. 그럼 아브라함은 율법으로도 구원 못 받고, 그러면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예수님 십자가로도 구원 못 받고, 그럼 그 사람은 도대체 뭘로 구원받았을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이 아니라고. 여러분의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이 뭐가 다른 줄 아세요? 내 믿음은 조속으로 변한 게 내 믿음이야. 내 믿음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요. 아멘. 내 믿음 가지고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야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에서는 뭘 해라, 하지 마라, 온갖, 영어로 치면 do not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라 믿음 그 자체만 가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여겨준다? 의인으로 여겨준단 말입니다. 그럼 믿음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으로 변화되는 것은 오직 믿음인데 그 믿음의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 내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내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될까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죽어서 내 육신이 없어지고 할 때 내 육신을 받아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어요. 이유가 뭘까요? 죄 때문에 죄. 이놈의 죄는 우리를 끈적끈적 붙어가지고 껌딱지처럼 붙어가지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만나 뵙는 그 순간까지 이 죄는 우리를 괴롭혀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죄 안 짓습니까? 허구한 날 죄 짓잖아요. 입술로 죄 짓고 생각으로 죄 짓고 기본으로 죄 짓고 온갖 죄를 다 짓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상황 따라 죄 짓고 환경 따라 죄 짓고 말할 때마다 죄 짓고 이게 우리 자신이에요. 그런데 이 죄 중에 죄는 가장 큰 죄가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 중에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 하나님과 나 사이가 분리되는 거, 꽉 물려야 되는데 이게 느슨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지금 분리되어 있는지 연결되어 있는지. 이게 오늘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리하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 우리한테. 사람에게 뭘 주셨냐니까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었단 말이에요. 동물이나 식물한테 자유의지가 없어. 내가 이거 물을 마셔야 되겠다면 이건 내 의지란 말이에요. 선택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마느냐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어놓고 자기가 내 죄를 내가 사하노라 할렐루야 됩니까 안 됩니까? 속된 말로 미친 사람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지어놓고 이 죄인들이 안 걸려서 그렇지 다 사실 걸면 다 걸리죠. 우리 다 여러분들 다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이야. 이 땅에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네. 그런데 죄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이에요. 들킨 죄인은 지금 감옥에 가 있어. 우리는 안 들켰을 뿐이지 똑같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아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죄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무게가 너무너무 무거워. 너무 이 어깨에 진 이 죄의 무게가 너무너무 무거워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결국은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남을 막 돕고 해도 그것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대로 믿음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의인으로 여김받는 복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김받는다는 것은 간주한다는 얘기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행에 가지고 그 대출 받으면 뭘 집어넣어야 돼요? 담보를 넣어야 돼요. 담보. 맞죠? 담보를 넣으니까 그 담보를 보고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담보로 이게 물건이 된다고 여겨서 돈을 내준단 말이에요. 똑같은 이치예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됐다고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 능력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 오늘 내 잘함, 내 노력, 내 애씀 이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5단계, 3단계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받을 때요.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불러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 불러주니까는 저 밖에서 지금 온갖 다른 행동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좋든 안 좋든 하나님이 불러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목사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들어왔는데도 나가면서 그 자체를 까먹든 말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이 한 편의 설교를 통해서 깨닫는 분이 있고 그냥 깨닫지 못하는 분이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간증할 때 보니까 내가 극동방송 라디오 한 편 듣고 내가 길을 가다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극동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어느 목사님의 설교 한 편을 듣고 내가 거기서 완전히 뒤집어졌다. 내 죄를 알게 됐다. 오늘 이 설교, 오늘 이 교회에 나와서 한 편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명인 거예요.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단 말입니다. 그럼 불러주셔서 뭘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분은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죄를 깨닫게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만이 우리를 조명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빛으로 나를 딱 비추면 내 뒤에 뭐가 생겨요? 그림자가 생겨요. 맞죠? 이게 어둠이란 말이에요. 어둠. 그래서 소명이 있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심입니다.
사울이 바울 되었듯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러 갔던 이 사울이 하나님의 빛을 한번 받고 눈이 깜깜해져 가지고 3일 동안 밥도 못 먹고, 그래서 그 이후로 자기가 회심을 해가지고 완전히 탈바꿈해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 거듭남을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중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믿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에는 칭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내가 믿었더니 내가 과거에 했던 행동들이 너무나 더러워. 내가 너무나 말로 다 할 수 없이 그냥 시궁창 같은 내 인생, 이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억도 안 하신대. 완전히 그냥 깨끗하게 도말을 시켜주신대.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나를 어떻게 한다고? 칭의, 의인으로 그냥 불러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선행을 해서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옆에 강도가 둘이 있었죠. 한 강도는 하나님을 부인했어. 근데 한 강도는 이거는 사람 살인했던 강도야. 살인자요. 평생을 남 죽이고 남한테 해코지했던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을 바라보고는 자기가 죄가 느껴진 거예요. 깨달아진 거예요. 저 양반은 나는 사람을 찔러 죽여서 난리가 있는데 저 양반은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 분인데 왜 저렇게 죽어야 되는가? 자기가 엄청나게 이 죄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오늘 저 갈 때에 나도 좀 데리고 가소서. 당신이 거하시는 그 낙원에 나도 있게 해주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떡 보다가 마지막에 숨 거두시기 직전에 보시다가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강도가 한 일이 뭐 있어요? 회개밖에 없죠. 회개하고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은 것밖에 없어. 평생을 보면 걔는 사형을 몇 번 당해도 싼 그런 인간이에요. 성경이 뭘 얘기하니까 오늘 우리 모두의 행동, 행위, 선함, 내 애씀, 내 노력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뭐예요? 믿음. 아멘. 오직 믿음인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들고 나오면서 오직 믿음이었어요. 천주교에서 날마다 돈을 받고 막 면죄부를 주고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진절머리 난 거예요. 완전히 종교가 썩어버렸어요. 기독교가.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노력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해가지고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칭의고, 칭의하면 끝났습니까? 아니죠. 구원의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 거룩할 성자, 화할 하자. 우리는 거룩하게 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끝이다. No, 아닙니다. 그때부터 진짜 백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안 믿는 사람과는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돼. 맞죠? 예. 남을 불쌍히 여기고 자기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통곡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맨날 무릎 꿇고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고, 그렇게 성화의 삶을 살면 맨 마지막에 어떤 단계겠습니까? 영화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5단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 어떤 것도 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오직 그분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나는 불완전하지만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이 찬양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육신에 관하여 우리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육신에 관해 가지고는 얻을 게 없어요. 2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들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은 그것에 대해 자랑할 것이 있을 것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없다고. 아브라함이 행위들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행위들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3절 보니까는 뭐라고 얘기했냐 봅시다. 성경 기록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아브라함이 뭘 했다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딱 이것밖에 없어.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느 정도는 제대로 믿은 거예요. 제대로. 이것을 그에게 뭐로 여겼다고요? 의로 여긴 거, 의로. 예. 이게 창세기 15장 말씀이에요. 1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은 사실은 불완전한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면 아브라함도 보면은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믿음이 막 흔들렸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삭을 잉태할 때도 그랬죠. 예? 또 하나님께서 좀 기다리는데 못 참고 하갈을 채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죠.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온전하게 믿음의 사람이었다. 왜? 그가 신이 아니니까. 사람이잖아요. 이 땅에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완전한 사람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 주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그거 해주시려고 아브라함 얘기를 여기에 적어놨다니까. 너희들 이거 보고 너희도 똑같이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어떤 복을 주시냐니까는 네가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네가 밟는 땅은 내가 네 눈에 보는 땅은 다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4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을 보니까는 이게 행위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 일하는 자에게는 그 보수죠. 여러분 일하면 보수 받아요, 안 받아요? 당연히 받죠. 내가 일해서 돈 받았는데 월급 받았는데 그게 뭐 은혜야? 그건 은혜 아니에요. 맞죠? 저와 여러분 지금 일하면서 다 보수 받죠? 그건 은혜가 아니라고. 그건 당연한 거야 그냥. 은혜로 여기면 빚으로 여기거니와 5절 봅시다. 5절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행함이 없어도 오히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그분. 그분이 뭐 한다고? 아무 행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경건치도 안 했어요. 그러한 자를 뭐 한다고? 의롭다 하신다고. 그게 누구예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예. 뭐 한 게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뭐 한 게 있어야지. 뭘 내세울 게 있어요? 행한 게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 보고 도망치고. 예?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안 했고 행함도 없고 경건치도 않은 그런 나를, 근데 그런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뭐로 여기신다? 의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5절을 봅시다. 5절 6절 봅시다. 6절에 보니까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뭔 자로 여기셔? 의로운 자로 여기신대요. 행함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를 의로운 자로 여기시는 사람이 뭐라고? 복. 그 사람이 복이래요.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이던데 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삶도 개똥차만으로 살았는데 남이 누가 봐도 쟤는 인간 안 돼 했는데 예수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이 오늘 뭐가 있다고? 복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에 대해서 누가 말했다고 했어요? 다윗이 말했다. 오늘 다윗이 말했다요. 그게 7절 8절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다윗이 뭐라고 말을 했는가? 말하기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자기의 죄악들을 용서함 받고 자기의 죄들을 가리움을 받은 자들이여.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했던 말이에요. 시편 32편 1, 2절 말씀이에요, 이게. 자, 뭐라고 해야 돼? 자기의 죄악들을 용서함 받고. 이게 지금 다윗이 한 얘기는 누구 얘기면 지 자신 얘기예요. 맞죠? 여러분 요즘 우리 역대상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맞죠? 다윗으로 따지면은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야. 우리아를 죽였던 살인죄요. 뭐 하려고? 간음하려고. 살인죄, 간음죄 다 지었다니까. 그래 이 죄를 지으니까는 하나님께서 얘는 도저히 안 돼. 그런데 그거 지을 때 하나님을 믿고 지었어요? 안 믿고 지었어요? 믿고 지었어요. 맞죠? 믿었지만은 그 죄를 지었다고. 그런데 하나님 봐주셔서 안 봐주셨어? 봐주신 거야. 예. 우리 지금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데 넘어지죠? 자빠지죠? 코도 깨지고 대가리도 터지고 맞죠? 뼈도 분질르고. 그래 해도 하나님을 보고 다시 일어서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내가 네 잘했다. 그래 욕 받았다. 내가 네한테 복을 줄게. 할렐루야.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다윗을 우리가 생각하면 오히려 저 사람은 참 위대하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다윗의 집구석을 보면요 엉망진창이에요. 맞죠? 우리 금요일에 봤죠? 개판 5분 전이야. 형제들끼리 얼마나 또 배달하는 형제가 많아가지고 저끼리 막 싸우고요. 예. 싸운 정도까지 죽여. 예. 압살롬이 막 암논이 다말을 강간을 하고 강간했던 저거 오빠야가 압살롬이 암논을 찔러 죽여버리고. 그죠? 저 예루살렘에 태어나던 솔로몬은 반역한다고 자기 형 아도니아를 그냥 없애버리고 처형시켜버리고. 집구석에 이게 말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오늘 그 모든 죄악을 다윗은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죄값을 받아야 안 받아요, 다윗이? 받지요. 여러분, 죄는 지으면 죄값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죄를 많이 짓죠. 어제 짓고 오늘 짓고 내일도 밥 먹다시 죄를 많이 지면 그거 다 죄값 받습니다. 죄값 받아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계속 죄를 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데려가 버리십니다. 왜? 너는 구원받았지만 더 이상 죄 못 짓게 데려가 버리십니다. 못 깨달으면 하나님 쳐버리세요. 여러분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이 친 것을 사람이 못 일으켜 세웁니다. 자, 그래서 죄가 있음에도 죄 없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 다윗 죄 없다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감동돼가 시편 32편을 쓴 거예요. 오늘 로마서 저 말씀이 시편 32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 시편은요 다윗이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이 은혜를 갖다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천하의 다윗 왕도 죄사함을 받았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그 다윗도 뭐 때문에 죄사함 받았어요? 오직 믿음 때문에.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죄사함 받았단 말이에요. 딴 거 필요 없었어요. 다윗이 왕 노릇을 잘해가지고 아니에요. 다윗은 인구조사해가지고 지가 잘못해가지고 수만 명이 죽었어요. 지 하나 잘못 때문에. 얼마나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에요. 자기 잘못 때문에 7만 명이나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럼 다윗이 볼 게 뭐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더 나아 다윗보다. 맞지요? 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 못 보여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멘? 믿음 보여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윗처럼 넘어져도 괜찮아요.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완벽하라고 생각조차 하지 마요. 넘어지세요. 그냥 자빠지세요.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만 가지세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 하면은 이 산을 갖다가 여기 있는 이 금정산을 저 해운대 앞바다로 던져버린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믿음의 씨앗은 지금 얼마만 해요? 겨자씨가 아니라 아예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꽝이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길까요? 믿음은요, 들어야 돼요. 로마서 말씀에 그렇죠? 예?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 들어야 되는 거야. 쓸데없는 거 들으니까 믿음이 나올 리가 없죠. 맨날 노래방 가지고 노래나 부르니까 무슨 믿음이 나와요? 그런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요, 자기 죄를 죄로 여길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조차도 몰라. 내가 죄인이라면 이게 죄인인지를 깨달아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져도 괜찮아요. 자빠져도 괜찮고, 하나님 그런 거 안 따지세요. 진짜로 여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은 우리 믿음이 진짜 백인지, 그리고 진짜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건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강조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 믿음보다 더 중요한 내가 올바로 살면 되지 않느냐, 그래 얘기해요. 구원하고는 1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좋은 일 해가지고 내가 천국 간다고. 자기가 하나님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니까는 그러면 이런 복이 오직 할례자들에게만 임한. 여기서 할례자가 누굴까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럼 무할례자는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맞죠?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무슨 차이입니까? 유대인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고 선민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은 유대인 그 다음에 선택받지 못했던 사람인데, 오히려 선택받았던 이 선민들이 하나님을 오해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저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오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진짜 제대로만 했으면 예수님 굳이 안 오셔도 되지. 자기 백성이라고 여겼던 그 유대인들이 진짜 백의 영적인 눈이 활짝 뜨여져 가지고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애를 썼으니까, 행위 구원을 갖다가 주장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애통했겠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안 되는 거야. 행위 구원을 갖다가 주장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팔아넘기고, 그리고 십자가에 탕탕 목숨을 받고 죽였잖아요. 저들이 유대인들을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은 도저히 이제 가망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한테 가요? 이방인한테 가는 거예요. 이방인한테. 지금도 여러분들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교만 믿잖아요. 기독교 아니에요. 그것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자기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유대교의 문제점이에요. 오늘 9절에 보니까는 오직 할례자들에게만 임하느냐 아니면 무할례자들 임하느냐. 여러분, 할례가 아브라함 율법 그 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할례 받고 믿었어요, 안 받고 믿었어요? 안 받고 믿었어요. 안 받고.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냥 믿었다고. 그러고 한데 뒤에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믿고 난 뒤에 그때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할례하고 무할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을 하는데, 오늘 이 9절, 10절, 11절 계속 이 말씀은 무슨 말씀들이냐? 할례라는 걸 받아야만이 유대인이 된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할례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믿는 행위가 중요한 거지, 저들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외식적인 행동, 할례만 받으면 내가 진짜 유대인이다, 그거 아니잖아요. 저들이 뭔가 착각한 거예요. 외식적인 신앙, 껍데기 신앙.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자, 9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하기 때문이라. 10절 봅시다. 그런즉 그것을 어떻게 이기셨느냐? 그가 할례 받은 때였느냐 할례 받지 아니한 때냐? 바로 묻죠. 할례 받은 때가 아니라 오히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때였느니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할례를 11절에도 보니까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은 뭡니까?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 그 믿음으로 할례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할례의 아버지가 됐어요. 진정한. 여러분, 이 할례는 뭡니까? 육적인 할례를 지금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전부 다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 될 존재예요. 영적 할례를 받아야지 육적인 할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 율법을 통하여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뭐요? 의를 통하여 하신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매이지 마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오직 믿음의 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율법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율법은 그러면 아무 소용 없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는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어요. 범죄를 향한 재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법이 없다면 누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 볼 때 그 죄를 심판할 법이 없다면 그 죄를 처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심판한다고. 하늘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613가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는 게 그게 기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뭐냐? 죄 지은 사람들, 범죄한 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과 은혜로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기 본문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하는 바를 믿었으니, 이 믿음이 이건 거예요. 믿음의 실체가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믿었다고 되어 있죠. 18절 보세요.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들 일상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소망이 없을 때가 많죠. 내 삶이 왜 이런가? 주머니 돈도 없고, 그 다음에 갈 것도 없고, 올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미치고 답답해 죽겠네. 밤에 잠은 안 오고.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18절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릴 때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고 할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아브라함이 뭐 주머니 돈이 있었어요? 갈 때 오를 떠나올 때 뭐 돈 가지고 왔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걸 가지니까 오늘 18절에 보니까 믿었으니 이는 네 씨가 이같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리라.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많은 씨의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진리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십자가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부활이죠.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밖에 없단 말이에요. 오늘 로마서 4장 맨 마지막 절 25절에 보면 그게 그대로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넘겨지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다시 뭐했다고? 일어나셨다고. 부활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두 가지 일을 하신 거야.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한테 이 두 가지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불완전합니다.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의는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문제를 그분의 은혜로 다 듣고도 남음이 있어요. 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제 한번 넘어졌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제 한번 넘어졌고 자빠졌다 해가지고 낙심하는 사람은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아멘. 자빠지지 마세요. 자빠져도 괜찮아요. 가능한 자빠지지 않는 게 좋지만은 자빠져도 관계없어요.
뭡니까? 동방갑자 3,000번 구르면 뭐 몇 번 얼마 산다. 그 옛날에 속담도 있잖아요. 여러분, 자빠질수록 하나님은요, 잠언 24장 16절에 뭐랬어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선다고 했습니다. 왜?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누가 건져주셔요? 하나님이 딱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인이 되셨나요? 아멘. 이게 제대로 안 되면은, 이게 개념이 정립이 안 되면은 하나님 헛것 믿는 거야. 나는 완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이런 내 삶의 고백이 완전히 내 입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는 네가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해야 된다고 돼 있다고. 한번 시인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가 입으로 시인하면은 네가 구원받는다고 했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넘어져도 계속 넘어져도 괜찮아. 하나님 믿으면 돼요. 문제 없어요. 예.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도요, 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계속 넘어졌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사건인데 전부 다 이삭 사건이야. 나이가 100세에 이삭을 낳았는데 75세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니까 사라가 피식 웃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 자궁이 75세 정도 되면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없어. 어떻게 애를 낳아요? 안 돼요, 안 돼. 남자 75 되면 뭐 애도 놓겠지. 양기가 떨어져서 애를 쉽게 놓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한 아들을 주겠다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것을. 사라는 피식했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75세 내가 25년 동안 기다리면 네한테 아들이 생기게 했냐니까, 말라 비틀어진 자궁 속에서 뭐가 애가 나와? 안 되지.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자궁에서 씨가 들어가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에서 유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창조 사건이에요. 이삭을 낳았던 이 한 사건은 전부 다 창조의 사건을 의미하는, 영적으로 창조입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창조를 하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사건이 있어요. 그적저적 애가 잘 컸습니다. 애가 잘 컸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 이 새끼 데리고 와가지고 내한테 칼로 토막내가 번제로 드리라 했습니다. 놀라 자빠질 일 아닙니까? 아니, 인자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양새끼도 있고 곰새끼도 있는데 어떻게 내 자식을 갖다가 번제로 드리라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때리쳐 아프라. 하나님이 이거 뭐 나는 없다. 대부분 그래 한다고. 맞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군말도 안 했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자기 18살 된 이삭의 손을 끌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예? 맞죠? 예, 올라가가지고 알을 번제에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지금 이 사건을 하셨을까요? 일으키셨을까요? 뭐냐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제대로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신앙 테스트 할 때 많이 있어요. 네가 내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런데 나는 네 믿음을 잠시 좀 시험에 올란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독생자 이삭이 누구를 의미할까요? 독생자 예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군말도 없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절망이야. 이거는 절망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내 새끼를 갖다가 드리라고 하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군말도 없이 이삭을 내놓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십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포박대가 단 위에 누워가지고 아버지 번제할 양이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창세기 22장 한번 펴봅시다. 여러분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세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창세기 22장입니다. 7절에 보니까는 이삭의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전하여 말하되 나의 아버지여 하며 그가 대답하기를 내 아들아 여기 있노라. 이삭이 말하기를 보옵소서 불가나무는 있는데 번제 예물을 위한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어린 양이 없어. 네가 지금 어린 양이 되는 거야. 이삭 네가 어린 양이 되는 거야. 그런데 아버지는 말을 해요 못해요? 말 못해요. 속으로는 눈물이 나요 안 나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아버지의 마음.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 예물에 서실 한 어린 양으로 예비하시리라 그랬죠. 이미 아브라함은 이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실제 어린 양이 자기가 보고 한 말입니까? 안 보고 한 얘기입니까? 이거 안 보고 한 얘기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어디까지 믿음이 갔는가 볼까요? 9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일러준 곳에 와가지고 제단을 쌓고 나무를 가지런히 놓고 아들 이삭을 갖다가 포성줄로 묶습니다.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꽁꽁 묶어 제단 위에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제 칼로 내리쳐야 되겠죠. 칼로 내리치고 난 이제 그 다음에 뭘 붙여야 됩니까?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그런데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칼을 잡고 지금 아들을 죽이려고 내리치려는 순간이에요. 지금 급한 사람이 누굽니까? 급한 분이 하나님이 급한 거야.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잘못 내리치면 지금 아들 죽는데. 근데 하나님이 지금 급한 거야. 하나님 빨리 천사 내려보냈어요.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11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니 그가 말을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을 자기 이름으로 바꾸세요. 여러분의 이름 바꿔보세요. 누구야 할 때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술집에 있나이다. 내가 도박장에 있나이다. 그래 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술집에 있든 도박장에 있든 관계가 없어. 그래도 하나님 부르실 때는 아버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런 거를 주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봅시다. 천사가 말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고 그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말아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네게 아끼지 하는 것을 이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알았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 뭘 보셨어요? 아브라함 뭘 보셨어요? 믿음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양을 이삭을 내려오게 거기서 대신 드렸습니다. 짠 하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곳의 장소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이레라고 했단 말이에요.
오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을 보니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여러분 시험 받을 때 뭐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여러분을 자신을 드리세요. 여러분 자신을 믿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거예요. 아, 죽어도 얘는 다시 살아난다. 할렐루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지만은 부활한다. 오늘 예수님의 두 가지 사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이미 그 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똑같이 십자가와 부활이 일어났던 거예요. 할렐루야. 무릇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창조 신앙과 부활 신앙입니다. 항상 믿음이 좋았던 것은 아니죠. 자기 아내를 사라를 누이라고 막 두 번이나 속이고요. 하갈 때문에 막 사고 쳐가지고 이스마엘 낳고요. 집구석은 엉망진창되고 분란이 나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의 의를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롭다는 것을 인정만 받으면 모든 것 다 값을 받습니다. 값을 받습니다. 일도 안 해도 값을 받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관계를 정상화시켰고 점점 믿음이 부활신앙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우리 스스로 돌아보십시다. 하나도 선한 구석이라는 건 없어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심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이게 바로 신앙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된 거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너를 믿어줘서 감사해라. 잘 된 거다. 그러니까 넘어져도 괜찮다. 도망가지만 말아다오.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포도원의 품꾼 비유가 있어요.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가리느까 와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이야. 똑같이 포도원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먼저 일한 사람이 성질 나요 안 나요? 나지요. 그렇지만 그 비유를 하신 것이 뭐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노력으로 그 포도원 품꾼이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은혜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모든 것이 은혜고 은혜고 은혜였다고. 할렐루야. 한없는 은혜였습니다. 내가 일을 해서 보수받는 거 그건 정당하고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보수받고 점점 더 받아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적어도 남보다 예수를 더 오래 믿었는데, 내가 남보다 더 많이 헌금했는데, 내가 남보다 봉사와 헌신을 더 많이 했는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거예요. 신앙도 바로 그런 특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삶을 좌우하게 되면은 그런 기득권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중심축을 자꾸 뭘 가지는 것, 소유로 끌고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점점 멀어져요. 여러분 그게 기복신앙 아닙니까? 번영신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도 뭘 달라 다오 이 믿음 가지고 하면은 다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주시노? 이 이단들의 문제예요. 이단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실까 여기만 목적이 되는 게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한테 뭘 주시는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알라딘을 램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돈만 넣으면 튀어나오는 자동 자판기로 만든 거예요. 기껏 은혜로 시작했다 율법으로 마치는 종교인의 삶이 행위로 마치는 게 바로 오늘날의 우리의 삶이라면은 우리가 이런 벌에서 큰 회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어렵다 여기는 그 복 받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끊어진 관계예요. 뭐 때문에 끊어졌죠?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끊어진 그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불편한 사람이 있어. 하나님 얘기하면 뭔가 불편해. 뭐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뭘까요? 정체성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랬잖아요. 자기를 알고 남을 알면 반드시 백전백승한대요.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의인으로 여김받으면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변화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어떻게 살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 고린도서 10장 31절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덜커덩 걸려가지고 돈 다 날리고 건강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이 되고. 우리는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뭐라고 했냐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원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원받은 자래요. 우리가.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내적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우리 성품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의인으로 되게 되면은 내적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로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자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의 관계가 변화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지 나 혼자서는 절대 못 살아요.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성도들의 연합체입니다. 여러분, 이 연합체를 떠나면 안 돼요. 이 무리를 떠나서 자기 소욕을 쫓아서 가는 사람은 저주받은 자라고 성경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항상 우리의 삶을 넣어가지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내 행위가 문제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